갇힌 자를 놓아주는 용서. 오늘 성경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에 관한 기록이죠. 이 성경은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고, 그 용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제일 못하는 것이 용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는 것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용서와 제일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망각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처음엔 많이 화가 나고 또 어쩔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다가 그걸 삭히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희미해져요. 물론 큰 상처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이 귀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잊게 되죠. 만약에 우리가 망각이 없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생각나면 정말 괴롭잖아요. 사실 저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가족이 잘 아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 건반치는 권예은 자매도 잘 알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사역하면서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이렇게 뭐랄까 적응이 좀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잊어버려도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망각을 잘하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제 제가 큰 교회를 섬길 때 성도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막 이제 아는 척을 하는데 이름을 이제 살짝 이제 언급 안 하는 이런 어떤 그런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기도 하는데, 근데 때로는 망각이 참 귀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게 다 생각나면 오늘 여기 자리에 못 서죠. 근데 이제 잊으니까 주님이 주신 망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은혜로 작용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가갈 때 우리가 망각한 것을 용서했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와 망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흙탕물을 이렇게 유리컵에 담아 보셨나요?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하게 되는데, 유리컵에 담아 놓고 시간이 지나면 흙탕물에 있는 흙들이 가라앉기 시작하죠. 그럼 나중에 그 물은요, 그 위에 부분은 굉장히 맑습니다. 근데 그 밑에 흙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죠. 근데 조금만 흔들면 바로 흙탕물이 확 번지면서 그 컵에 든 모든 그 흙탕물이 확 일어나죠. 망각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그냥 망각으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한켠으로 두면요, 마치 흙탕물이 오래되면 가라앉듯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그것이 자극이 오고 뭔가 누군가 날 흔들기 시작하고 동일한 상처가 나한테 입력되기 시작할 때 마치 컵이 확 흔들려서 흙탕물이 그 컵에 있는 모든 그 물을 다 오염시키듯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마음을 확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원한들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용서를 점점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분노 조절 장애죠.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해서, 원통함을 풀지 못해서 분노 조절 장애가 와서 막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이제 보복 운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평생을 들었고 용서가 무엇인지도 머리로 잘 아는데 용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진짜 용서와 사랑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먼저 보면요, 이제 베드로가 나섭니다. 우리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드디어 또 나서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제가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사실 지금 베드로가 이제 나서기 시작한 것은요, 사실 늘 그래요. 베드로의 동기 안에는 칭찬받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칭찬받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당시의 모든 랍비들은요 뭐라고 가르쳤냐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3번 용서하라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3번 했는데도 또 같은 잘못을 하면 절대 용서하지 마라. 왜냐? 그것이 버릇이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죄를 용인하면 안 됩니다. 용서하는 것과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과 용서를 헷갈리면요, 우리는 모든 범죄를 용서해야 돼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우리에게 잘못한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오늘 이 베드로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랍비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예수님은 또 모든 랍비들보다 위대한 랍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마음 먹고 완전 숫자인 7번, 7이라는 숫자를 갖다 들이댄 겁니다. 예수님, 한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랍비들 3번 얘기했는데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쩌면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필요하겠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칭찬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게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관심 없는 거예요. 뭐 용서를 몇 번 하든 난 상관없어. 뭐 랍비들이 3번 하라 했으니까 3번 하고, 뭐 내 마음이지. 관심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관심.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려고 자신을 굉장히 방어해요. 누가 흔들면 흙탕물이 막 일어나니까 막 억지로 누르고 흔들지 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겸손한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마무리교회 성도님들이 이 베드로 같은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하는 것들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진득하니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서포팅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이 놀라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좋은 질문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고자 할 때 좋은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에 귀를 열게 되고 내가 이 말씀을 펴기 시작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그러한 베드로 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하자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정말 얄짤 없으시죠.
7번? 아 그래 참 잘 물어봤다. 7번 그거 좋지. 근데 베드로야 7번이라도 70번씩이라도 해야 돼. 깜짝 놀랬겠죠. 예? 7번을 크게 큰맘 먹고 물어봤는데 7번에 70번. 그러니까 그러면은 77에 49, 490번 용서라는 말씀인가요?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그 주인의 그 비유를 주인과 달란트 그러니까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금과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이 임금에게 얼마를 빚졌어요? 만 달란트. 여러분 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그 당시 노동자가 20년 동안 모으면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노동자들이 연봉이 1년에 얼마 정도 5천 너무 많나요? 요즘에 좀 뭐 박하니까 3천 잡을까요? 3천에 10년이면 3억 그리고 20년이면 6억 정도 되겠죠. 근데 거기에 만을 곱한 거예요. 6억에 만을 곱했으니까 뭐 저는 계산이 좀 약해서 참 큰 돈이죠. 한 조 단위가 되는 거예요. 조 단위. 그러한 빚을 이 종이 지었단 임금에게 빚을 지었어요. 임금이 이제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계산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불러서 임금이 얘기하고 있죠. 그 빚을 다 갚아라. 그럴 때 이 종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 이 임금이요, 주인이요, 저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제가 다 갚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이 지금 주인이 뭐라고 했냐면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냉혹한 현실이죠.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죄인들의 인생에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해요. 여러분 가족들을 판다. 만 달란트를 위해서 가족을 팔려면요.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3만 명을 팔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만 달란트를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그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입니다. 800달란트가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로마가 큰 돈이죠. 만 달란트를 빚진 것. 근데 이 종이 그렇게 절박함에 호소를 하자 어떻게 해요? 이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는 그 모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너무 기뻤을 거예요.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지 않았을까요?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 나갔는데 이제 너무 가벼운 마음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또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얼마요? 100데나리온. 작은 돈은 아닙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던가 그렇거든요. 100데나리온은요. 계산해 보면 약 한 4,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2, 3천. 작은 돈은 아니죠. 그 자기에게 2, 3천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돈 갚으라고. 나 이제 빚이 없으니까 나 이제 부자 좀 돼보자 하고 그랬는지 돈 갚으라고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동료도 종도 아니에요. 동료예요. 동료가 나 좀 참아주라고 좀만 기다려 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당장 갚으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소식을 이제 이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너무 배은망덕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친구들이 임금에게 찾아가서 이것을 고자질합니다. 일러요. 알려줘요. 보고를 하죠. 그러자 이 임금이 이 종의 이 모든 악함을 보고 분노하며 그 종을 데려다가 내가 너에게 100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마땅히 너가 너의 동료의 그 빚을 탕감이 당연하지 않니? 너가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하니? 이 종을 당장 가둬라. 옥졸들에게 넘기고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용서는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그리고 망각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흙탕물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땅한 당연한 용서, 우리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들로서 어떻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들을 용서하며 살 수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 이 임금이 이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러요. 그리고 너 이제 그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종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10,000달란트를 빚진 이 종이 이 임금에게 얘기해요. 좀만 참아주세요. 제가 다 갚겠습니다. 저기 10조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요, 성경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뭔가 된 줄 알고 다 갚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허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허세를 보면서 이 임금이 어떻게 해요? 너 아직 멀었구나. 너 다 갚는다고? 그래 갚아. 이렇게 하지 않고 그 허세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너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지. 네가 그것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너가 모르는구나. 그리고는 불쌍히 여겨서 그래, 내가 너 다 갚는다고 했는데 그래 다 갚았다 치자. 너 다 갚았다. 내가 탕감해 줄 테니 자유롭게 가라.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 거죠.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이 임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건데, 첫 번째 용서는요 일방통행이에요. 우리가 용서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화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이 저런 태도로 나오면 절대 용서 못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데 무슨 용서를 합니까? 이건 절대 용서 못해요. 지금 와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해도 그냥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속으로 하죠. 겉으로 하면 이제 분노 조절 장애. 근데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를 가끔씩 하잖아요. 솔직하게 집에서 자기 막 하고 혼자 하고 저기 컴퓨터 작업하다가도 컴퓨터 던지고 싶잖아요. 컴퓨터를 진짜 아파트에서 던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막 이거 막 돌고 있으면 진짜 던지고 싶어요.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 화해가 일어날 때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용서는요 일방통행입니다. 지금 이 종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허세만 부리고 있어요. 내가 뭔 잘못해서 뭐 이 정도예요. 거의 제가 다 갚을게요. 좀만 참아주세요. 다 갚을게요.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나도 힘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용서라는 것이 일방통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결정이에요. 종이 엎드려서 빌었기 때문에 탕감해 준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 질문해 보기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러므로 우리가 불쌍히 여김으로 선택할 때 용서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용서는요 선택입니다. 선택. 되는 게 아니에요. 선택. 일단은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 내가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내 탕감이 유지가 돼요.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선택을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요, 로맨스가 아닙니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폴링이 아니에요. 추즈, 선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방식은요, 내 선택이에요. 물론 그 선택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은요, 탕감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결정하며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대요. 마음과. 그러니까 이제 두뇌와 이 두뇌의 결정하는 부분과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이렇게 림프로 연결돼 있는데, 결정하는 부분이 결정을 하면 처음에는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데 시간이 지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1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선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받은 용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다 탕감을 받고 나서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않고 망각한 거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탕감해 주시는 것은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러므로 받은 용서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를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게 먼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지나간 과거, 지난 과거에 내가 범했던 잘못들, 나를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용서를 못하죠?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그 용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맞추는 작업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receive. 그래서 그렇지, 날 용서하셨지.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야 돼요. 기람아, 너 용서받았다.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제 용서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요, 그 용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상처받는 것이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왜 어렵지? 내가 왜 상처받았지? 내가 왜 슬프지? 그런 찾아 들어가면,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지, 존중하지 않았지? 결국은 어떤 문제냐면 정체성의 문제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정체성이 튼튼한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상처를 잘 안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해도 네가 나를 왜 무시하니? 그러니까 무시를 받지 않고 걷어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아, 날 무시해? 날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돼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결국 친구에게, 가족에게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뒤로 적게 마시고 직면하세요. 먼저는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인가? 상처받았지. 왜 받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어. 아, 어떻게 욕할 수 있어? 욕하면 안 되지.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욕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돼? 욕을 했는데. 왜 욕했지? 날 무시했지. 날 존중하지 않았지. 내가 그 욕 때문에 내 마음이 무시를 당했지. 내가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직면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 질문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용서하기 시작하면 용서가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내 거다. 너 흔들리지 마라. 저 사람이 불쌍한 거야. 존귀한 너를 못 알아보는 것뿐이다. 그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우리가 받은 용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갇힌 자를 놓아주는 용서.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이 길에서 친구를 만나고 멱살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둬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그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오지 마. 다시는 내 인생에 튀어나오지 마. 보기도 싫어. 이렇게 가둬버려요. 그런데 결국 진짜 옥에 갇히는 것은 누구냐면요. 바로 나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인이 노하여 34절에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 옥졸에게 넘긴다는 뜻은요. 원어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채찍질을 당하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옥에 갇혀요. 여러분 린다 클링의 글입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속에 적개심에 불을 지르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통째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내 인생을 통제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이상하다.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서 그를 남겨두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그를 끌고 내 집으로 데려온다. 나는 그를 내 방으로 데려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내 생각들 속에서 그는 나를 지배한다. 그는 내 혀를 통치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채찍을 가하도록 자극한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은 마음은요 결국 나를 그 상처에 가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7번이고 70번을 용서하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자유해야 하니까. 여러분 용서는요 갇힌 자를 놓아주는 거예요. 내 그 용서 못하는 감정에 갇힌 그를 놓아줄 때 여러분 누가 노임을 받아요? 내가 노임을 받습니다. 내가 자유하는 사람이 돼요.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결국 그 갇힌 자는 바로 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이 부자유한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용서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확실한 것은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강요하면 안 돼요. 특별히 그 상처가 크면 클수록 야 너 용서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선택 과목이 아니야. 필수 과목. 용서해야지. 이렇게 미소를 띠면서 우리 다 용서해야 되잖아. 이러면요 진짜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납니다. 너가 뭘 알아. 여러분 용서는요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걸려요. 특히 우리 부모님 용서하는 거 오래 걸리잖아요. 죽을 때 돼서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용서는 확실한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강요하면 안 돼요. 시간을 줘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그냥 무작정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시간이 약인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데 그럼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 용서에 필요한 시간은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 알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렸어요. 10대 나이, 그 어린 나이에 가족의 사랑과 보호와 그런 은혜 속에 좋은 추억을 쌓아야 될 그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온 거야. 채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서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누명을 썼어.
누명. 누명을 써서 왕의 죄수가 갇히는 그 왕의 감옥에 가죠. 거기 왕의 감옥이라는 것은요, 죽음밖에 없어요. 복지가 아니면. 근데 이 종이었던 요셉이 어떻게 복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절망스러운 그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정도 되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나와야죠. 네? 보복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졸려오시니까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분노 조절 장애가 와도 모자를 파네. 복수의 칼날을 가르며 그날을 기다려도 모자를 파네. 창세기 45장 5절. 자신을 그 어린 나이에 팔아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로 살게 한 그 형들을 만난 이 요셉. 45장 5절. 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난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그 지옥 같은 시간,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는 그 배신감, 그 충격, 그 분노가 일어나는 그 억울함,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그러한 그 어떤 참혹한 그런 결정들, 감옥에서의 시간들. 여러분, 그때 요셉은요,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고백하죠. 형들, 나를 판 거를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받는 상처와 아픔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막내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 리더십을 가진 것은요, 어떤 목사님 말대로 그 15년 동안 그 종으로서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디니까 리더십이 생겨서 이집트라는 그 7년의 기근을 살렸잖아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은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할렐루야.